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시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듣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1절에 나오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쭉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이 로마서는 크게 몇 개의 이런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는데 12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새로운 단락이, 큰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 앞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신칭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교리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시작하여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교리적인 이후에 실천적인 면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기독교 윤리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과 2절 말씀이 기독교 윤리와 관련된 이러한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그러한 신자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또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한 실천적인 삶과 관련하여 가장 그 핵심되는 그러한 원리이자 또 그 엑기스와 같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몸을 드린다, 또한 예배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떠올려집니다. 하나님이 100세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삭을 바칠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멈추게 하시고 내가 이제 너의 의로움을 하겠다,
너의 믿음을 알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 거대한 그런 장수였던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때에 다른 것 모든 것을 내던지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달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내용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단인데 영지주의는 뭐냐면 사람의 몸은 별 볼 일 없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함부로 내버려 둬도 되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크게 두 가지 양식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육체는 악한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다 생각해서 금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육체를 학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뭔가 신령한 것,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육체를 그냥 쾌락주의에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그러한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껏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영혼만 선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내던졌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니까 이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그래서 이 몸을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어떤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도 보게 되면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랬는데 왠지 목소리가 걸걸하고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뭔가 이렇게 신령한 사람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또 기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권사님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영적이다 그러면 뭔가 신비주의적인 것을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할 때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신자,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영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또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것들이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어떠한 것, 또 신령하다고 여겨지는 어떠한 것, 어떤 신비주의 이런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행하는 것들이 다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전 인격을 들여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이 영적 예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는 것은 이신칭이라 그랬으니까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너무나 쉽게 되는 것 같지만 신자의 삶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면에서 그렇게 차원 낮은 어떤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굉장한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단순히 너희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전 삶을, 전 인격을 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12장 1절과 더불어서 마지막 큰 단락을 보게 되면
로마서 15장 그 13절까지 내용인데 그 15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예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연결된다 그래서 숨이 쌍관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더 또 멀리 보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예배는 이 기독교 윤리와 관련된 실천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주제이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그러면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실천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대가 정말로 이 세속주의가 오늘날 정말 거센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세속주의에 동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물들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논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주의를 비롯하여서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적인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에 물들지 말라고 동조하지 말라고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가져야 될 자세, 태도가 무엇이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동조하지 않는 것,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2절 중간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늘 지향하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2절 맨 마지막에 하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분별하라고 하는 것. 이 세대 가운데 물들지 말고 동조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 그런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분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대의 흐름 속에 그냥 휩쓸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또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분별한다고 하는 것.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과 또 이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하나님께도 좀 죄송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께도 이 목회자로서 죄송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무엇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생각해야 되고 또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변화되어져야 될지 그 기준 처음 시작은 뭐냐면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분별의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어떤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질서 가운데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3절 말씀부터 쭉 기록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12장 2절부터 시작하여 이 2절의 말씀은 이 13장 14절과 그것이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3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13장까지가 기독교 윤리와 관련된 실천과 관련된 신자의 실천의 그러한 삶과 관련된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미상관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변화를 받으라, 이것과 연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로서 그러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신자로서 그것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러면 세상을 향하여 신자가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할 때에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발점이 그겁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한 지체 안에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집중합니다. 나에게 먼저 집중합니다. 우리의 내면에게 먼저 집중합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동조하지 말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첫 출발이 뭐냐면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대해야 될 그런 태도, 자세, 첫 번째가 뭐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겁니다. 오버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지혜. 시간이 짧아서 다 나눌 수 없지만 이렇게 이러한 자세들을 가지고 이제 4절, 5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6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에겐 각자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에게 많은 것들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지요. 은사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예언,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또 이런 것들에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것을 행하여서 받는 열매가 아니고 그야말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주님의 뜻 가운데 이것을 지혜롭게, 또 공동체를 위하는 유익 가운데 이것을 행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순회, 우리 성도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영적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저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계속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하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얼음 냉수 같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